베우코타이에 대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내 규례들 안에서, 나의 규례 안에서 베우코타이 부분, 베아르하고 베우코타이 토라포션이 같이 가는데 베우코타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좀 우리가 주일날 봤었던 베아르 산에서, 그런데 이건 뜻은 어떤 영적인 권세를 얘기한다 했어요. 그러면 이 베아르 예배의 최고봉을 통해서 얻게 된 영적인 권세를 어떻게 한 번 경험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느냐는 거, 영적 권세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가르쳐주는 게 베우코타입니다. 이 부분을 유지할 수 있는 거. 베아르를 통해서 오는 영적 권세를 얻는 핵심 포인트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안식년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게 6일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계속해서 우리가 샤밧 중심으로 6일의 삶을 계속 반복 훈련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점점점 적용하고 확대시켜서 이것이 이제는 6년까지, 또 6년을 또 이렇게 반복해서 6번을 지냈을 때, 그래서 6 이 부분을 딱 계속 얘기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닮은 그 부분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 부분. 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라고 하는 부분. 6일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것인가. 그래서 샤밧 중심의 6일의 삶을 반복해서 계속 내 삶에 적용하고 확대해서 그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을 했을 때 또 안식년을 쉬게 되고, 요것을 6번 했을 때 그 다음에 맞이하는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을, 요 부분 해가는 이런 부분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적인 어떤 삶을 회복하는.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8째 날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쉐미니 8째 날의 삶이죠. 요 쉐미니의 삶을 어떻게 계속 영원토록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토라포션 쉐미니부터 쭉 계속 이어져서 지금 오는 거예요. 영속적으로 계속 해나가요. 영혼의 삶을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들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참 한 번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우리 속담이듯이 천리길도 한 걸음씩. 그래서 샤밧 중심으로 6일의 삶을 반복해서 계속 훈련해 갈 때 어느 순간에 쉐미니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희년 요벨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가르쳐 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6일의 삶 별거 아니죠. 그런데 한 주 시작은 굉장히 미약한 것 같지만 그것이 쌓이면 마치 티끌모아 태산이 되듯이 어떤 영적인 파워라고 하는 게 쌓여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영적인 내공이 있다. 내공도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내공, 이거 반복 훈련, 반복적인 이런 삶을 계속,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찬양 하프팀이 했듯이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라. 생기가 계속 와서 불어주고 그런 삶이 계속 되어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그런 내공을 쌓아가는 그런 삶들, 이런 훈련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 레위기 이제 마지막 토라보셨는데 레위기 전체는 무엇을 키워가는 책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소망을 어떻게 키워가는지 그걸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소망,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소망들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고지, 요 산에 올라가는 영적인 고지에 올라가고, 또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들, 영적인 어떤 그런 고지에 올라가는, 단계에 올라가는 법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이제 마지막 토라보시는 베우코타이를 통해서 지치고 죽을 것 같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영적인 최고봉을 어떻게 정복하고 그것을 지속해 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 제시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게 보면 너희가 나의 규례와, 본문이 어떻게 써야되냐면 베우코타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요 M이라고 하는 부분을 번역하지 안 했어요. 저희가 우리로 말하면 뭐뭐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규례 안에 거하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듯이 M은 뭐죠? 무슨 뜻이 있어요? M이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잉태한다 그런 뜻이에요. 잉태, 생명을 잉태하는 뜻. 그래서 엄마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잉태하면, 요걸 잉태하면, 신실하게 지키면, 충성스럽게 지키면, 그런 삶이 되면 어떻게 해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토라에서 말하는 잉태의 삶은 뭐예요? 우리가 명제를 내리면 여러분이 잉태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잉태라고 얘기해요. 잉태한다라고. 자, 이게 베우코타이예요. 베우코타이는 후카라고 하는 단어로 보세요. 기본형이 후카예요. 후카 뜻이 뭐냐면 뭔가를 새긴다, 조각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법, 규정 그런 뜻이에요. 즉 후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조각되어 있다, 새겼다. 이미 그 캐도심 때에 계세요. 캐도심은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정해진 거. 후카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분이 지시한 그 후카대로 이미 정해진 대로 그것에 신실하면 충성되게 살면 그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 정해놓으신 그 후카에 하나님 이미 조각해 놓으신 거 새겨 놓으신 것에 내가 거기에 맞추어 살겠다고 결심하면 그 다음 거의 결심까지만 하면 그 다음은 내가 그것에 해내기 위해서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약속된 것은 뭐냐면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분이 직접 그것을 완성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게 베오코타이예요. 내가 영적인 고지를 영적인 어떤 그런 권세를 계속 유지해야지 내가 그런 삶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정하신 그러한 삶을 살게 해서 그 시간 속에서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심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권세를 갖기 위해서 또 막 뭔가를 막 추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내가 그렇게 결심만 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약속들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토라를 공부하지만 토라가 어려웠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 내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뭔가를 해야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방식대로 나의 뜻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내가 너무나도 그 부분이 익숙해요. 익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이미 정해놓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방 종교는 뭐예요? 이방 종교는 주로 하는 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예요. 신을 어떻게 달래고 신에 대해서 신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을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나가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이방신이 원하는 대로 이방신이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주님은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정해놓은 것을 이미 주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내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돼요. 입으로 시인만 하면 돼요. 내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토라 보신 대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지난주 뭐였어요? 내가 귀로 듣고 하나님 이미 정해놓은 것을 내가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에모르라. 뭔가를 내가 하는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뭔가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데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바꾸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사는데 너무 그게 익숙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내가 뭔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내가 정해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정해놓은 거 있어요. 그것을 해야만이 나도 시원해. 나도 뭔가 샬롬이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죄책감이 자꾸 들어. 이건 뭐냐면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야?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도 내가 오늘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오늘 예배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다 뭐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쉬워야 되는데 이렇게 바꾸는 것이 너무 익숙치 않아서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뭔가 나는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열매를 주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토라는 무엇을 통해서 훈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뭘 바꾸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관점을 바꾸는 거라 했어요. 그 관점을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헬라 관점은 우리가 익숙한 헬라 관점은 뭐예요? 철저하게 뭐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에요. 나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히브리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 중심점이 다른 거예요. 중심축이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엠페우코타. 그냥 내가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잉태하신 거, 그분이 나의 삶의 신성으로 일하심을, 그분의 선하심을 일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분이 그냥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 주님이 나를 잉태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신실하게 주님이 충성하고 주님이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신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믿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집으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삶의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삶의 소망이 나오고 그것을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완성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규례, 율법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그분의 자의 기준치에 내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구하는 건 그냥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만, 그분이 하는 사랑, 그분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분이 지금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망의 삶을 사는데, 하늘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소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망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뭐예요?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살다가 이 땅에 소망을 두다가 내가 죽어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말고, 이 땅 내가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계속 사랑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정하신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완성시켜 준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감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맞춰갈 수 있겠어요? 단지 믿음으로만. 그래서 그분을 가까이, 레위기는 그래서 그분을 계속 믿음으로 가까이만 하면, 그 소망을 갖고 가까이 가면 그러한 삶을 그렇게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고지를 올라가는 것, 영적인 단계를 올라가는 것은, 그것을 정복하고 지속하는 것은, 그런 삶은 전적으로 무슨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향한 뭐만 가지면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만 가지면. 그러면 하늘에서는 사랑이 있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내려온다는 거, 계속해서 일한다는 걸 내가 믿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요 안에 생기는 게 뭐예요?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레위기를 뭐라고 그래요? 바이크라라고 그러죠. 레위기 책 이름에 바이크라, 부르신다라고 그래요. 왜 부르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바이크라, 뭐 하시려고 불렀어요? 소망을 뭐 하려고? 나아감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소망이 뭔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5784년 올해 이 바이크라부터 시작해서 오늘 베오코타이까지 왔는데 몇 개의 토라포션 계단을 밟았는지 혹시 아세요? 8계단을 주셨어요. 8계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올해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8계단을 통해서, 10계단을 통해서 하실 때도 있고, 9계단을 통해서 할 때도 있고, 11계단, 12계단을 통해서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5783년은 하나님 뭐예요? 8계단을 통해서만이 올해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정관념에 12계단이면 매년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계단이면 10개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계단을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해요. 그분이 그분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일하심이에요. 이걸 저도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은 굉장히,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 마치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면 뭔가를 해야 돼. 그래 내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나의 어떠함을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주신 그냥 사랑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여기 온 것 같지만 그분의 사랑에 끌려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오신 거예요. 베오코타이, 그분으로 나온 것을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면 티슈메루로 되어 있어요. 샤마르, 여기서는 샤마르가 지키다. 여러분 이 샤마르가 어디서 최초에 나왔을까요? 샤마르, 지켜라. 창세기 2장 15절에서 최초로 나와요. 하나님 아담 부부를 어디로 이끄시고, 그 동산 에덴 동산을 이끄시고 어떻게 했어요? 너희 일하면서 너희 살아가면서 이 동산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즉 지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뭘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써 있는 대로 뭘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머리로 해서, 그렇죠? 쉐물 머리로 해서 그분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것을 삶의 우선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을 지킨다고 얘기해. 즉, 그러면 결론적으로 베오코타에 와서 샤마르를 딱 끝내고 있어요. 샤마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레위기 전체는 뭘 풀어놓은 얘기일까요? 레위기 전체는 뭘 풀어놨어요? 2장 15절을 지금 풀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 일하면서 뭐 얘기를 해요? 아바드, 예배 얘기를 해요.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아바드를 통해서 이 번역을 우리가 예배, 충성, 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바드를 통해서 그 하나님 명령하신 그 동산을 샤마르 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레위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지켜가는지를. 여기에 나오는 후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 규례, 율례 그런 뜻을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법, 문자 그대로 법 이렇게 하면 뭐예요? 단어 그대로만 하면 굉장히 무겁고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법을 다 지키고 살아요? 법 얘기하면 막 뭐라고 그래요? 숨이 턱턱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땅의 법도 어려운데 하늘의 법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것도 힘든데 하늘의 법까지 또 지키라고. 여러분 어깨에 막
힘이 막 더 쥐어진 것 같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요. 법을 막 2개나 지켜야 되니까. 땅의 법하고 하늘의 법하고.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자, 우리도 다 그런 시간들 지나왔지만 우리도 저번에 학교를 다니는데 왜 공부해야 하는지, 아이한테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해시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 힘들죠? 우리 속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픈,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방종하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 본능이 반응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다 있어요. 그것을 규제하는 게 뭘까요? 그것을 규제하는 게 후크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때는 요 후크를 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각 가정마다 정해진 후크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때는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엄마는 그래? 왜 아빠는 그래? 왜 나한테만 그래? 왜 자기들은 늦은 시간까지 텔레비 보면서 우리 보러는 가래? 왜 공부하래? 왜 잘해? 왜 자야 돼? 아직 잠이 안 오는데 왜 자라고 해? 왜 그래? 왜 놀지 말래? 왜 게임하지 말래? 왜 공부만 하래? 자, 뭔가를 규제하는 것이 후크예요, 후크.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이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해요. 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지, 왜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하는지, 왜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내 마음대로 본능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왜 규제하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는 게 후크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서 요 후크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하고 지켜나갈 때, 그때서야 그 아이를 보면서 뭐 해간다고 그래요? 성숙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전히 나이를 10살, 20살, 30살 먹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방종할 때 뭐래요? 그걸 성장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숙했다고 해요. 미숙아라고 얘기해요. 뭔가 지적인 장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후크 때문에 후크라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후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이해가 안 되는데도 지켜야 할 때가 있어요. 자, 어린이집에 후크가 있어요. 직장마다 후크가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데도 지켜야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후크를 지켜야 될까요? 질서 때문에 지켜야 돼요. 즉 후크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후크는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킹덤, 하나님의 나라 후크도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니에요. 후크는 다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후크는 그분으로부터, 페이트, 그 집으로부터 나와요. 자, 후크 그대로 여러분 파자하면 뜻이 뭐예요? 후크는 삶에 소망을 주는 거래요. 근데 법, 원칙, 규례하면 뭐예요? 삶에 소망이 생겨요? 힘들고 막 뭔가를 다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죠. 그런데 토라스에게는 후크는 의외로 삶에 소망을 주는 것이래요. 점점점 그런 소망을 키워주고 그 영원한 하울람에 대한,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영적인 어떤 살을 찌우게 하는 것이 바로 후크예요. 자, 예수아를 영접했어요. 우리가 예수아를 구주로 다윗으로 영접했다는 얘기를 토라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토라 방식으로 얘기하면 그분의 사랑의 씨를 내가 내 안에 받아들였어요. 잉태했다는 거예요. 잉태. 예수를 영접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 하늘의 생명의 씨를 잉태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 잉태가 됐으면, 생명의 씨가 잉태가 되었으면 이 생명의 씨가 잘 자라고 이 자란 씨가 정말 생명의 실제, 삶의 실제가 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요 안에 잉태된 아이가, 자, 요베리가 요 배 안에만 있으면 10개월 동안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저 아이가 요 속에서 뭐예요? 삶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엄마로부터 들어오는 그 영양분을 계속 유혹을 한 거예요. 그렇듯이 삶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잉태되어진 이 태아가 삶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럼 뭐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생명이에요. 예수와의 그 하늘의 생명의 씨앗을 잉태한 성도는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하늘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자라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요베르가 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출산돼서 나왔어요. 나오면 끝이에요? 저 아이가 또 어떻게 나와 출산돼서 더 성인으로 자라갈 때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 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 삶의 소망을 요 안에서 넣는 그 삶의 소망을 키워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쟤도 살려고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달라고 요구를 하잖아.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내가 사는데 어떤 그런 소망, 내가 원하는 소망대로 되지 않으면 불편하다고 뭔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예수를 로 말미암아 그래서 출산되어지면 거듭나면 하늘의 삶을 소망하면서 계속 살아가셔야 돼요.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걸 후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삶의 소망이라고, 그걸 후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규제하고 막 해서 막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늘의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
그걸 후크라고 얘기해요. 후크. 아이가 태어났어요. 저절로 영혼육이 건강하게 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아이가 자 요베르가 태어났어요. 저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출산되어졌다 해서 저절로 영혼육이 날마다 자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후크가 있어요. 후크라고 하는 거. 그 후크를 배우고 이해하고 살아갈 때 저 아이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내가 예수 영접하고 나면 저절로 하늘 생명이 내 안에서 그냥 쑥쑥쑥 믿음이 자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망이 절대로 쑥쑥 자라가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뭐예요? 영적인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오기만 하면 저절로 개월수가 되고 연수가 되면 자라가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어떤 그런 우울감에 빠져 있어요. 왜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는 줄 아세요? 우울증 왜 걸려요? 언제 우울해요? 내 뜻대로 안 돼 우울해요. 그렇죠? 애들 보세요. 애들이 쟤들 막 엄마한테 요구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금방 우울 모드로 들어가요. 우울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나서 막 내가 막 원하는 게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우리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우울증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영적인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후크가 있어야 돼요. 후크가. 그래서 요즘에 뭐예요? 요즘에 후크를 애들한테서 다 깨놓다 보니까 애들이 지 마음대로 거예요. 무질서하게 세상에 나와서도 자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후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전 나라를 구성해서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후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누구의 후크대로 살았어요? 바로가 정해놓은 후크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바로의 후크대로 사는 것이 자유였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에요.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진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가진 백성으로 바로의 후크대로 애굽에서 사는 데서 그 삶은 자유의 삶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건 고난이고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어두움의 삶이었어요. 놀라운 건 뭐예요? 출애굽기 1장에서 보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후크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후크가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자 하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고자 하면 할수록 바로의 후크가 양보했나요? 아니요. 바로의 후크가 더 강력하게 그들을 짓눌러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바로가 뭘 제시해요? 그들로 하여금 삶의 소망을 갖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들한테 제시한 게 있었어요. 뭐예요? 비돔과 라암셋이에요. 너희가 이걸 쌓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줄게. 너희들이 이걸 쌓아야 돼. 이걸 세워. 이렇게 하면 살게 해줄게. 그런데 그것을 쌓으면 쌓을수록 하면 할수록 그들의 삶은 더 뭐했어요? 유해졌어요? 윤택해졌어요? 아니에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아이를 잉태하면 암벤을 남자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면 어떻게 됐어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했어요. 왜요? 바로는 절대로 뭘 원하지 않아요? 벤을 원하지 않아요. 누군지 알겠죠? 절대 그 집에 아들을 원하지 않아요. 그 하늘의 아들을 원하지 않아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늘의 후크가 그들 속에 뭐 되는 거? 잉태되는 것을 그것이 잉태되고 자라는 것을 절대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치열함 속에서 무시무시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은 존재가 누구예요? 그게 모세예요. 그때보다 지금 더 험악한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때만큼 힘들 수 있어요. 비름과 라암셋은 뭐예요? 물질. 너희가 이렇게 한 만큼 줄게. 그 가운데 살아남았던 게 모세.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지키기 이제 되찾기 시작해요? 킹덤의 후크를 되찾기 시작해요. 킹덤의 후크를 키우게 된다. 점점 이게 크니까 그들 속에 바로의 후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었는데 그때 그 후크 속에 갇혀 살았는데 킹덤의 후크가 점점 그 안에 자라게 되니까 그들이 자라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강력한 영적 전쟁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승리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아바들을 위해서 나왔어요. 2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아바들을 통해서 샤마라하기 위해서 뭘 지켜내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동산 기쁨의 동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비돔과 라암셋을 세우면 바로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 비돔과 라암셋을 세우면 내가 제시하는 이 물질의 시스템 너희가 이렇게 살면 돈을 많이 너희가 부자 되면 너희에게 기쁨이 될 거야. 그런데 기쁨이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렸을 때는 하늘의 후크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바로의 후크가 훨씬 그들에게 강력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믿음이 자라면 뭐 한다고 그래요? 뭔가 맞짱 뜨기 시작하잖아요. 힘이 생기면 맞짱 뜨기 시작해요. 점점점 바로의 후크에 맞짱 뜰 힘이 생겼어요.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점 믿음이 커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후크가 세졌어요.
결국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제시한 이 아바들을 지키기 위해서, 샤마를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해요. 창세기 2장 15절.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뭘 지켜요? 애굽의 장자가 죽은 날 뭘 지키죠? 6월절 패사흘을 지켜요. 패사흘을 통해서, 패사흘은 왜 했을까요? 오늘 분위기대로, 이 흐름대로 하면 패사흘은 뭐라고 그랬어요? 뭔가를 잘라내요. 뭔가를 끊어요. 그럼 뭘 한 거예요? 뭘 잘라내고 뭘 끊어냈어요? 바로의 후크를 끊어냈단 말이에요. 바로의 후크를 잘라냈어요. 패사흘을 통해서. 패사흘은 그 일을 한 거예요. 바로가 제시한 후크를 잘라내 끊어낸 거예요. 즉 더 이상은 오늘부로, 이 순간부로 애국과 바로는 누군데? 나란 말이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선언했단 말이야. 선언. 그게 패사흘. 더 이상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고, 나를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고. 이전에는 내 자아가 얼마나 셌는지 몰라요. 이후로는 누구의 후크로? 주님의 후크로. 바로가 주는 생명이 아니라 누가 주는 생명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살겠다고. 그 생명의 삶을 살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그 밤에. 즉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뭐의 시작이에요? 주님의 후크의 삶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아멘. 보세요.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했다고 얘기해요. 영접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도 뭐 때문에? 비동과 라암새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바로가 제시한 비동과 라암새 때문에, 나의 후크 때문에 여전히 뭐처럼 살아요? 애국과 바로의 노예처럼 삽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이 예수님 구주로 다 했잖아. 그러니까 다 가졌잖아. 세례문도 다 하고 했잖아.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여러분 안 했어요?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후크 때문에, 세상의 후크 때문에 잘 안 돼.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고 나 기독교인이고 교인이요 수없이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만 뭘 못해요? 요거 잘 안 된다. 패사흐가 지금 안 돼요. 패사흐를 못해요. 왜요? 왜 패사흐 못할까? 패사흐 다음에 뭐가 와요? 무교절, 죽음이 온다고. 사람들이 왜 패사흐를 못해요? 죽을까봐. 죽음이 다 무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돔과 라암셋을 끊어버리면, 애굽을 끊어버리면, 나 자신의 욕망을 끊으면 뭐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죽을까봐. 사람이 적당히 먹기도 하고 적당히 놀기도 해야지, 적당히 쉬기도 해야지. 그게 살아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해봐. 살아있는 건가? 레위기 16장 31절.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는 너희에게로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혹시 저게 레위기 16장 공부했는데 뭔지 알아요? 큰 안식일, 큰 샤bat. 레위기 16장 대속죄일. 오늘 이 시대에 애굽은 무슨 시기예요? 태양력이에요. 태양력 중심의 주일을 성수한다고 얘기하지만 킹덤식인 샤bat 중심의 6일의 삶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토라포션 아우레 무트, 뭐죠 뜻이? 죽은 후에 아우레 무트 중심이 뭐예요? 그 죽음에 대해서는 얘기가 대속죄일이에요. 죽음에 관련된 것은 대속죄일. 그게 키포인트였어요. 거기에 뭐가 등장해요? 아사셀 염소. 그게 뭘 가졌는데? 오즈, 놀라운 능력을, 본능의 파워를 가졌다 있어요. 굉장히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본능이 어마어마해요. 본능 뭐야?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삶들,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 이 본능이 우리 속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 주는 날이 어느 날이라고 그랬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 여러분, 올해 5783년, 오늘이 오메르 카운팅 33일째예요. 뭘 기다려요? 오순절을 기다려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서 제가 예언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갈망, 그런 소망이 일어나기를 원해서 이 오순절 올해 지나면, 그날이 지나면 500명 중에 120명처럼 120명 12 곱하기 10처럼 라메드 곱하기 유드처럼 100 더하기 20처럼 쿠프 더하기 카프처럼 대속죄일, 이제 새로 5784년 그때 맞이하는, 그때 영적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어마어마한 돌이키는 역사, 슈브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우리 삶에 풀어지면 저 레위기 16장 31절 저 약속되어진 킹덤의 후크가 우리의 삶의 실제들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아마 여러분들 속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얻고 싶은 나의 기쁨이 되는 후크를 얻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해서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기쁨인데 속에서 내 속에서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후크를 얻고 싶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죠.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레위기는 그런 후크를 준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분이 주시는 후크를 가지고 사는 것이 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후크 안에서.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지키라. 저기 나오죠? 우슈마르 탐 에트 후카티 베에트 미시 파티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보면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여러분 혹시 보이는 게 있어요? 패턴이 요거하고 요거 보여요? 요거 뭐가 보여요? 후크는 어디서? 에트 하샤마임 하늘에서. 요것은 미슈파팀은 베에트 하아레치에서. 하레치에서. 요 패턴 지켜. 요것을 지켜라. 즉 하늘에서 주는 후크가 땅이 살려면 하늘에서 다 뭐가 와야 돼요? 생명의 비가 와야 돼요. 생명의 물이 와야 돼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 이처럼 하늘에서 주는 후크가 결국은 땅인 우리를 어떻게 한다? 우리를 살린다. 땅이 우리를 살린다는 얘기. 즉 하늘이 주는 그 후크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마지막 때의 코엔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얘기.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 그걸 얻는 사람이 그대로 살아가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라. 얘기를 하고.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이것이 아니면 하늘에서 주는 후크가 아니면 저는 이 땅에서 그 에덴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 고백되셔야 돼요. 정말 하늘이 주는 후크가 나의 절대적인 소망입니다 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애굽 가운데서 그 어마무시한 바로의 후크를 어떻게 하고 잘라내고 패싸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광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가 끝이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되어야 광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즉 광야는 뭐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마세로 이게 뭘까요? 킹덤의 후크인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패턴들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천길 낭떠러지도 아니에요. 불구덩이도 아니에요. 광야는 뭐예요? 주님만을 소망을 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주님이 주시는 소출로 주님이 주시는 곳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여정이 광야예요. 광야를 베미드바르라고 해요. 민수기 베미드바르 미드바르 예수의 길이에요. 예수와의 삶의 여정이에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이제 광야. 그 민수기. 이제 그걸로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여러분 이 광야길도 킹덤이 주는 그 후크에 이런 모든 것도 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 하나님의 일을 뭔가를 성취해내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누가? 예수아가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참아를 지키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뻐할 거예요. 기쁨의 강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쳐라. 기뻐할 거에서 기뻐지던가요? 결국 내 안에 기쁨의 강도 누가 지켜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아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고 소망이 되셔야 우리 안에 내 안에 뭐가 임해요? 샬롬이 임한다. 그래서 광야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 가운데 가기 때문에 그것은 두렵고 고민되고 고난의 행군이 아니라 샬롬의 여정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 여정을 위해서 레위기가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가까이 시킨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자라도록 시키고 성숙시키는 그런 여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폭풍이 치면 야 폭풍이 올 거야. 미리 빠져나가. 폭풍을 돌파해. 노를 더 저어라.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은 이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토라의 원리 원칙은 뭐예요? 토라의 후크는 뭐예요? 하늘 주는 후크는 뭐죠? 그때 주는 얘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폭풍 치는 그 왔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얘기밖에 안 합니다. 얘기하면 결론 뭐예요? 샬롬해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얻고 싶어요?
후크를 내가 원하는 후크를 원한단 말이야. 근데 하늘이 이미 정해놨어요. 후크를 가고 담대하라. 가고 담대하라. 그곳을 찾아가는 여정이 광야길이에요. 싸움 중에서 가장 무섭고 치열한 싸움이 뭐 어떤 싸움? 어떤 전쟁이 제일 무서운 전쟁이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이 제일 무서운 전쟁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 그래서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주셨어요? 마음에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의 영역에 주셨어요. 혼의 영역이죠. 마음의 영역에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요 영역에 줬어요. 이 지정의의 말씀도 주시고 또 뭐예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법도 하고 그 다음에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요 부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것을 다 여기서 하도록. 즉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올라가느냐, 하나님과 교제가 되느냐, 뭐 내 마음에 뭐 어쨌든 어떤 마음을 다니며 가고 담대는 모든 것을 다 요 영역에서 결정나요. 모든 전쟁의 결판은 요 영역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 외부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이런 데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디가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요 마음, 땅, LH를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 마음, 땅, 요 부분에 하나님 토라를 주셔서 후크를 거기다 줬다면 요걸 얻으면 어떤 축복이 있어요? 레위기 26장 4절에서 9절. 오늘 결론이에요. 내가 너희 비를 그 시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우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공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상택케 할 것이며. 아멘. 놀라운 정말 하늘이 정한 킹덤의 후크를 얻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크를 얻었을 때 약속되어진 놀라운 복입니다. 그런 은혜가 풀어지기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